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와 바로 간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9번째 재앙이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정말 크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그동안의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하면 됐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두루다니며 짐승의 첫 태생과 또 모든 가정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러한 달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종이었던 시절의 모든 일정, 사고방식, 생각, 관습, 습관, 취향, 전통이나 가치 등 애굽에서 사용하던 것, 그곳에서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새로운 전통,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으로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습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단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애굽이 당할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각 가정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는데 식구가 적으면 옆집 사람들과 함께 합해서 각자 먹을 양대로 잡게 했습니다. 보통 양을 한 마리 1년 된 순양을 잡으면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합쳐서 이제 양을 잡는 거죠. 그것을 해질녘에 잡는데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출입문에 좌우 기둥 그리고 위에 인방에 바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발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즉 누룩을 섞지 않는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바로 불에 구운, 맛은 없죠. 그 떡을 준비해서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출애굽의 신호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유월절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민족은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과 가정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온 애굽 땅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로 만들어진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숨죽이면서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화에서 어떤 무슨 연기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두움이 확 덮이면서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각 집에 임했다가 딱 떠나면 여지없이 통곡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더해지는 여기저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그 영화로만 봤어도 그때 두려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에서 숨죽여 이 모든 재앙들이 자신의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라고 말하죠.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달라는 대로 금과 은을 다 주고 가축들도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쁨의 찬양과 환호와 함께 당당히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유월절의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로 심판대에 서지 않게 하시는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악한 권세의 억압과 모든 매임에서 죄에서 풀어주는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도 믿는 자에게 고스란히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구할 때 우리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얀마 땅에 군사 쿠데타와 그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선교센터와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땅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문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